이 고린도 교회는 그 어느 교회보다 성령의 은사들을 많이 받은 교회였지만 또 그 어떤 교회보다도 분쟁과 다툼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은사는 많이 받았지만 그 은사를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서지 않고 자기가 받은 은사, 자기만 특별한 줄 알고 자기를 주장하고 자랑하는 데 사용하다가 결국은 분쟁의 도구가 되고 만 것입니다. 사랑은 영원하지만 그 은사들은 임시적인 것인데 그 임시적인 것에 매여서 서로 분쟁한 것이죠. 그래서 사랑장을 마무리하면서 지난주에 보신 것처럼 사랑은 언제까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 즉 사랑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영원한 사랑을 목적으로 은사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 온전한 사랑이 온다면 이 부분적인 또 임시적인 이런 은사들은 패하여 질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사랑하라고 주신 도구를 사랑하는 데 쓰지 않고 엉뚱한 데 사용하다가 분쟁을 일으켰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미숙했기 때문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영적 어린 아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바울은 자신의 성장 과정을 예로 들면서 성숙한 어른이 되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보시면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유치부 아이들이 유치하게 행동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유치부 아이들이니까. 어린아이가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장성한 사람이 되고 나서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유치하게 행동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말하고 어린아이처럼 깨닫고 생각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방언이 어린아이의 말이라거나 예언이나 지식 같은 은사 자체가 어린아이의 일처럼 유치하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유치한 것은 예언, 방언 이런 은사 자체가 아니라 그 은사를 남용해서 자기 자랑하는 데 쓰는 태도, 또 자기 은사만 특별하고 또 남의 은사를 또 시기해서 분쟁하는 것을 두고 그것이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깨닫고 생각하는 유치한 행동이라는 것은요, 자기가 받은 은사를 너무 과대평가해서 나만 특별한 줄 알고 정작 해야 될 사랑은 과소평가하는 사람들, 그래서 사랑하지 않고 시기하고 분쟁하는 말과 행동을 유치하다, 어린아이 같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절에서 바울이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라고 말하는 것은 방언, 예언, 지식 같은 은사를 버렸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은사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은사가 필요해요. 잘 사용해야 돼요. 어디다 써야 합니까?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데. 간혹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성숙한 시대에 더 이상 신비한 은사, 성령의 은사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성경을 오해한 것입니다. 바울이 내가 어른이 되어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라고 할 때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이 버려야 될 어린아이의 일은 무엇입니까? 은사 자체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받은 은사만 최고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마음들, 남의 은사를 무시하는 태도들, 눈에 보이고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은사만 사모하는 유치한 태도들, 그래서 주신 은사를 원래 목적대로 쓰지 않고 이기적인 자기 자랑이나 자기 욕심을 위해서는 그런 태도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어린아이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고린도 교인들처럼 버려야 될 어린아이의 일은 없는지, 내게는 어떤 어린아이의 모습이 있는지 살펴보면서 성숙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를 몇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저를 한번 따라 할까요? 나의 느낌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십시오. 어린 아이들은요, 생각하지 않고 느끼는 대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하지만 성숙한 사람은 느낌이 오지 않아도 이게 중요해, 힘이 들어도 이건 꼭 필요해 하면 목적에 맞게 행동하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체로 신앙 초기에는 보고 듣고 느껴지는 것 때문에 믿음이 발생해요. 신비한 것 보고 신비한 음성을 들으면서. 그러나
신앙이 성숙할수록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방언과 같이 가장 초보적이면서 들려지고 느껴지는 은사들, 그거 더 좋아하다가 정작 예언의 말씀, 은혜의 말씀, 그 은사는 가볍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특별히 19절에 그런 말을 했어요. 남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신비한 언어로 100마디, 1만 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그냥 5마디 알아듣는 말로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게 훨씬 더 낫다. 그러니까 예언과 방언을 비교해서 방언이 못하다는 것이 아니라 남들 못 알아듣게 듣고 자기만 신비한 언어로 말하는 방언 1만 마디 해도 유익을 주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5마디만 말해도 유익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말이 낫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사탄이 굶주렸을 때 돌로 떡 만들어라 그랬을 때 배고프다고 이거 못 만들 줄 알아? 만들어 먹지 않았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본능적인 욕구가 일어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에 따라 행동하신 거예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천사들이 받쳐줄 거야, 할 수 있죠. 그렇지만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다 하면서 그런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본능에 반응하지 않고 느낌에 반응하지 않고 말씀에 반응하셨던 것입니다. 대체로 어린아이들은요, 외형적으로 혹은 감각적으로 신기하고 놀라운 일에 정신을 빼앗기죠. 생각보다도 느낌이 중요한 거예요. 요즘 청소년들도 청년들도 심지어 어른들도요, 느낌이 안 오는데 느낌이 팍 온다 이러면서 느낌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글을 읽고 생각하고 정리하는 능력이 자꾸 떨어지는 것 같아요. 긴 글을 읽지 못하고 어려운 책은 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주 짧은 영상물에 노출되어 가지고 만들어둔 영상물에 그냥 자기 생각을 다 빼앗겨 버립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는요, 뭐든지 주면 다 입으로 집어넣어요. 그리고 달면 삼키고 쓰면 뱉죠. 그러나 어른들은 쓴 음식이어도 몸에 좋다고 하면 힘이 들어도 먹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맛없으면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또 아이들은 뭐든지 다 만져보고 싶어요. 여러분, 박물관이나 전시장에 가보면요, 손대지 마시오 되어 있는데 맨들맨들합니다. 하도 많이 사람들이 손을 대어가지고 그냥 느끼는 대로 그냥 다 해보고 싶은 거예요. 색깔 디자인도 어른들이 보면 유치한데 아이들은 좋아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대체로 아이들은 자극적인 것, 눈에 띄는 것, 이런 걸 좋아하죠. 어린 아기들이 자연을 보고 편안하다, 감탄하다 이런 일은 별로 없어요. 어른들이 되시면 자연을 보고 좋아하지만요, 아이들은 어쩌다가 알게 된 새로운 지식이 있으면요, 자기만 아는 줄 알고 막 떠벌리고 다닙니다. 아이들한테는 새로운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미숙한 사람일수록 내면적인 일보다는 이렇게 외형적이고 감각적인 것, 새로운 것에 관심을 쏟습니다. 하지만 성숙한 어른들은 내면적인 일에 더 큰 관심을 가집니다. 느낌보다는 가치에 마음을 주고 생각을 다듬고 값진 일에 마음을 주고 행동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기 싫은 일이어도 중요하다 생각이 되면 생각을 따라 욕구를 절제하기도 하고 느낌이 따라오지 않아도 행동하기도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지 못한 어린 신자들, 하나님의 기쁜 뜻을 발견하지 못한 미숙한 신자일수록 신비한 은사,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종교적인 일에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한번 봤으면, 귀로 한번 들어봤으면, 온몸으로 느껴봤으면 하고 기대를 하는 거예요. 꿈속에서라도 만나보고 싶고 나의 오감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보고 싶고 전율적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합니다. 물론 그것들이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피조물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의 오감으로 느껴지고 이해되면 믿고, 그렇지 않으면 못 믿겠다 하는 것은 창조주를 향한 피조물의 자세가 아닌 것이죠. 여기서 자기의 느낌으로 하나님을 확인하려는 것은 일종의 교만이고 타락한 인간의 모습인 겁니다.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이 허락하신 오감으로 그 창조주 하나님을 확인한다? 모순된 것 아니겠어요? 느껴지지 않으니 못 믿겠다, 내 감각으로 확인된 것만 믿겠다, 내가 하나님을 찾겠다는 것이요, 나의 필요와 나의 감각에 맞는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내겠다는 것이나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고 난 다음 그 어떤 형상도 나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상이란 하나님을 인간의 오감으로 느껴지게 하기 위해서 인간의 눈에 보이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잖아요. 우상을 만든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간의 감각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것은 반대로 인간 자신을 창조주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로 생각하려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 감각으로 느껴지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손으로 조각된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이 만들어내는 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급한 종교일수록요, 형상을 많이 만들고 신비로운 의식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향을 피우고 조명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감각에 맞도록 웅장하고 신비스러운 신전을 거대하게 짓고 종교의식을 신비롭게 만들고 각종 신비한 문양과 그림과 조각, 신비한 음악, 신비한 의식을 통해서 신을 느껴보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나 성숙한 성도는 자기의 감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자들은 자기의 감각을 의지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에 매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또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은 나의 느낌으로 확인되는 분이 아님을 아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말씀을 통해 계시하셨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성령께서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주셔서 믿게 된 것이지 우리의 오감으로 보고 듣고 느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우리가 말씀의 종교라고 하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묘사했어요.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눈에 보게 오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져보고 그 음성을 들었기 때문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을 믿게 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다고 해서 거기 앉았던 5천 명이 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나요? 예수님이 신비한 기적으로 병을 고치고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아니요. 십자가 못 박아 죽여라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육안으로 보았기 때문이나 신비한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같이 합니다. 그 다음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 각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고 믿게 되는 이 일을 가만히 따져보면 그 근거가 내가 느꼈기 때문에, 내가 이해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나에게 그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믿게 하셔서 믿어진 거예요. 사실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일반 과학으로 논리로 이해되어서 다 이해되면 다 믿어야 되잖아요. 믿음은 그렇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데 주님이 믿게 하셨구나, 이거 외에는 답이 없는 겁니다. 저도 한 번씩 깜짝 놀랍니다. 이 말씀을 믿고 있는 나 자신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성령님이 믿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도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아내고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했다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먼저 나를 택하고 나를 사랑하도록 몰아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확신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내게 그 확신을 주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고 내가 교회를 찾아서 내가 기독교인이 됐다, 내가 진리를 깨달았다, 간혹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는데요, 사실은 그것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미 택한 나를 찾아오셔서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이 발동시킨 믿음이 우리 속에 발생하도록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셔서 믿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믿게 하신 거예요.
만약에 이 말씀을 알고 믿고 지금 예수님을 믿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성도는요,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오감으로 느껴지지 않아도, 귀에 들리는 소리가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의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가 신뢰하는 말씀의 내용도 점점 더 깊은 내용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시다, 이걸 믿게 되죠. 이거 엄청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믿는 것, 생각해 보니까 그냥 생길 수가 없어. 신께서 창조하신 게 분명해.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야.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기만 머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죄에 빠진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마땅히 심판받을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믿는 심판과 구속을 믿는 신앙으로 나아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구원받은 내가 갈 곳이 정해져 있다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재림과 심판을 믿는 종말론적 신앙에도 나아가야 하고, 이것이 너무 좋으면 이 좋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증인의 삶을 살겠다는 신앙이 발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공동체가 이루어지면 나만을 위해 살지 않고 공동체를 세우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자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추구하게 되고요, 우리 교회 공동체만이 아니라 이것이 점점 더 커지고 넓어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천국을 추구하는 신앙에까지 나아가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들은 결국은 이 주님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심판과 재림을 믿고 종말을 사모하고 정인의 삶을 살겠노라고 하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쓰임 받으려고 작정을 하고, 더 나아가 이 나라의, 이 세상의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 이것을 위해서 은사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어린아이처럼 그냥 내가 듣고 보고 느끼고 내 감각에 좋은 것, 내 기분 좋아, 내 마음 편해, 여기에 머물지 마시고, 신비한 은사에만 머물지 마시고 말씀을 더 깊이 생각하고 믿고 느낌이 따라오지 않아도 의지를 가지고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자기 생각만 하지 말고 주변을 돌아보는 자가 성숙한 신자입니다. 아이들의 대표적인 특징은 자기밖에 모르는 거잖아요. 이기적인 거예요. 미숙한 신자도 남을 돌아볼 여유가 없죠. 여러분, 어린아이 보고 남을 배려하라, 양보하라 기대하기 어려워요. 젖먹이 아기가 엄마가 너무 피곤하다고, 아이고 엄마 깨시면 젖달라 해야지, 배고파도 참고, 뒤가 찝찝한데 지금 또 깨우면, 아까 우유 준다고 깨셨는데 지금 또 깨우시면 안 되지 하고 자기 불편한 것을 기다리는 일은 없습니다. 그냥 배고프면 찝찝하면 아무 때나 그냥 자기 표현을 다 해서 엄마가 며칠 밤 잠을 못 자도 깨웁니다. 그렇다고 엄마가 짜증내는 거는 힘은 들지만 아이고 얘가 힘들구나 하고 엄마는 또 아기를 돌보죠. 아기는 미숙하고 엄마는 성숙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인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는 방언의 은사, 신유의 은사를 받았지만 영적으로 어린 아이였던 그들은요, 그냥 그 은사가 너무 신기하고 좋아서 자기께 최고인 줄 알고 옆을 돌아보지 않고 막 아무데나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다른 이들의 기도를 방해하기도 하고, 자기가 받은 신유의 은사나 특별한 은사가 너무 좋아서 그것만 고집하다가 공동체에 분열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은 아빠가 선물을 사주거나 뭔가 좋은 게 있으면요 그냥 막 자랑하잖아요. 우리 아빠가 사줬다. 다른 친구가 부러워하든 말든 속상해하거든 열등감에 빠지든 말든 전혀 개의치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다 말해버립니다. 영적으로 걸음마 단계에 있는 아이들도, 신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갑자기 신유의 은사를 받고 특별한 은혜를 받고 나면, 또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고 나면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서 막 자랑하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이런 게 이루어졌다고, 기도했더니 이런 병이 나았다고, 기도했더니 이런 부자가 되었다고. 근데 앞에는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병 낫지 못한, 또 가난에 힘들어하는 성도가 있는데도 자기 잘 됐다고 막 얘기하면 그게 무슨 유익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지만 결국은 자기 잘났다고 자랑하게 되고요. 나만 제일 많이 고생한 것처럼, 그래서 내가 특별히 은혜를 받은 것처럼 말하는 것은 아직 미숙해서 그런 겁니다. 모든 걸 그냥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꼭 어린 아이가 부모 생각 안 하고, 어린 학생들이 다른 친구 생각 안 하고 자기 자랑만 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영적으로 어린 사람은요, 내 기도 응답받고 내 가족 잘 되고 내 사업 잘 되면 그냥 그게 전부예요. 그러나 성숙한 성도는 자기만 보지 않고 형제의 아픔을 보고 공동체의 필요를 보고 우리 교회만 아니라 교회 밖의 사회를 보고 이 나라를 살펴보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니까 같이 할까요?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미숙한 신자는요, 모이는 거 싫어합니다. 귀찮은 거. 내가 가서 또 에너지를 쏟아야 되니까. 근데 성숙한 성도는 모입니다. 서로 돌아보려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려고. 성숙한 성도는 이웃을 생각합니다. 교회 전체를 생각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걱정합니다. 세계 복음화와 세계 평화와 지금만이 아니라 10년 후, 50년 후 다음 세대가 복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어떻게 결정하고 행동해야 되는 데까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린 신자일 때는 그에 맞게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세요. 아직 모르니까 우리가 젖을 주고 아이한테는 사탕도 한 번씩 주는 것처럼. 하지만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이 되었는데도, 제자 훈련도 받고 사역 훈련도 받았는데도 여전히 내가 받은 은사만 자랑하고 내 기도 응답된 것만 자랑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제 자기 것만 보지 마시고 옆을 돌아보는 여유, 이웃을 생각하는 여유, 교회를 생각하고 이 사회를 생각하는 큰 마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주신 은사를 자랑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겸손히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일에만 그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이 성숙한 신자입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 새로운 것 한 번 보고 새로운 것 하나 알게 되면 대단한 것 안 것처럼 확 떠벌리고 나만 아는 것처럼 자랑하고 다니죠. 빈 깡통이 시끄러운 이유가 그거잖아요. 뭔가 들어있긴 들어있어요. 근데 조금밖에 안 들어있으니까 소리가 나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비어있기 때문에 소리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나는 소리들은, 그런 자랑은 타인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말하고 싶어서 자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순종한 장성한 신앙인은, 속이 꽉 찬 신앙인은 절대로 그런 식으로 소리내고 자랑하고 자기 감정을 함부로 다 표현하지 않고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그 받은 은혜와 감사한 내용으로 다른 이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 쓰는 겁니다.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하잖아요.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 말씀으로 훈련받아서 섬길 준비가 된 속이 꽉 찬 성도는 절대로 함부로 떠벌리지 않고 다 말하지 않습니다. 많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써 보았던 사람일수록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지 알기 때문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얼마나 성숙했느냐 하는 지표는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깊이 깨달았느냐 하는 것과 비례하는 겁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말이 똑같아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한없이 부족한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다음 기도는 뭐겠어요? 한없이 부족한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또 기도하는 거죠.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는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이 긍휼이 필요하고 주님의 자비가 필요하다고, 다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고 그냥 감사하는 사람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3장 8절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 했죠? 같이 할까요? 시작.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런 큰 은혜를 부족한 나에게 주신 이유는 나를 어깨가 으쓱하게 하려고,
나를 자랑하게 하려고 내가 즐기라고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불신자들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은혜를 주셨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나를 위해 쓰지 않고 이웃을 위해서 써라고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순종하고 있는 장성한 신앙인에게는 자기 것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자기만의 기도응답, 자기 건강, 물질 축복, 자신의 명예, 자신의 성공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또 그런 것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가진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일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웃을 섬기라고 주신 줄 알고 그렇게 쓰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앙인은요, 내가 남달리 조금이라도 더 가진 것이 있으면 남겨놨다가 저축했다가 나중에 쓰라고 준 게 아니라 지금 필요한 자에게 흘려보내라고 주신 줄 알아요. 더 성숙한 신앙인은 남보다 비교적 더 적게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나보다 더 부족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또 나누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이제 어린아이처럼 움켜쥐고 내 거야 하고 자랑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남달리 조금이라도 더 받은 것이 있다면, 또 나보다도 더 부족한 사람이 보인다면 넉넉하게 흘려보내고 겸손히 섬기는 성숙한 신앙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나를 위해 사랑을 구하지 마시고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돈독히 한 연후에 그 사랑에 겨워서 남을 사랑하는 자가 성숙한 자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왜 날 몰라주느냐, 왜 내게 관심을 보이지 않느냐 하고 계속 울고 징징대잖아요.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평합니다. 하지만 성숙한 성도는 주님과 늘 친밀히 교제합니다. 주님과 깊은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랑이 풍성하기 때문에 나의 격려가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 내가 더 칭찬해 줘야 될 사람이 누군지 살펴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는 사랑받을 줄만 알지만 성숙한 성도, 주님과 사랑의 관계가 돈독한 성도는 남을 사랑하며 남을 섬깁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이 말은 내 욕구가 일어나는 것이 있으면 그만큼 다른 사람에게도 욕구가 있는 줄 알고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자가 되라. 그런 말이잖아요. 저희 누님이 결혼해서 첫 아이를 출산하고 길러보니까 아이고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몰랐다라고 하면서 청소년 시절에 자기 생일에 엄마가 미역국 끓여주면 당연하고, 그날은 생일이니까 설거지도 안 하고 어머니께 대접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던 게 너무 부끄럽다라고 하면서 저보고,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생일마다 어머니께 낳아주고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 인사를 전하고 오히려 선물도 보내고 그랬대요. 저도 이제 대학 때 그 말을 들었는데 누님의 그 얘기를 들으면서 잘 못 알아들었어요. 참 좋네 라고 했는데, 저도 나중에 자녀를 낳고 길러보니까, 물론 제가 낳은 게 아니고 아내가 낳았지만 자녀를 낳고 길러보니까 부모 노릇하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저도 그 이후부터 생일날은 내가 축하받는 날이 아니라 부모님께 감사하는 날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은요, 아이들이 생일 때 자기가 제일 고생했으면서도 아이를 더 챙겨주잖아요. 그리고 전혀 불평하지 않고 기뻐합니다. 근데 미숙한 아이들은 고생한 엄마 생각지 않고 내 생일인데 왜 안 해주냐고 화내고 짜증내고 생일날 특별히 대접해달라고 하는데, 그것 보고 야 이놈아, 내가 더 고생해서 네가 뭘 잘났다고 그래, 이러진 않아요. 그래도 또 이뻐서 해주고 끝까지 수고하죠. 왜냐하면 그 아이도 어른이 되면 알 테니까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장성한 신앙인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한 신앙인은요, 그런 미숙한 사람이 있을 때 막 비난하고 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직 몰라서 저러지, 은혜가 필요하지 하고 오히려 더 관심을 가져주겠죠. 여러분, 교회 갔는데 사랑이 없다,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교회를 결석해도 전화 한 통 안 온다, 이걸 새 가족들이 말하는 건 이해가 돼요. 근데 순장이고 안조 집사고 권사고 그런데, 아니 권사가 2달 동안 교회 안 오는데 전화 한 통도 없어 라고 말한다면 그분은 권사 자격이 없는 거죠.
제가 군사를 콕 집어서 죄송합니다만 그 정도 되면 아이고 제가 몇 달 동안 어려움이 있어 교회 나가기 어려우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하고 염려하지 않도록 챙겨주는 게 오히려 정상이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섬기는데 나를 무시한다, 교회에 사랑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직 신앙이 어린 겁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 주변에 미숙한 신자들이 보여요. 심지어 20년 30년 신앙생활 해도 직분을 가졌는데도 미숙한 분들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조차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하시구나 하고 여러분이 더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비난하고 욕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보고 너는 마음과 뜻을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웃에게 사랑받도록 힘쓰라라고 말하지 않고 이웃을 힘써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어라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어라가 아니라 너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단다. 그러니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라 가르치지 마시고, 사람들이 너를 인정해 주지 않더라도, 너를 사랑해 주지 않더라도 너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거라. 너는 이미 큰 사랑을 받았고 엄마 아빠도 너를 사랑하고 있지 않니?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툭하면 야 기죽지 마, 네가 왜 기죽어? 기죽을 필요 없어. 그렇게 가르치지 마시고요, 너 남의 길을 살려주는 사람이 되거라. 남들이 너 기죽이려고 그런 거 그 사람들이 속이 좁아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더 많이 사랑해줘. 섬기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죠. 너 열심히 해야 돼. 실력을 쌓아야 돼. 꼭 공부만 실력은 아니잖아요. 내게 주신 은사와 재능들 이거 잘 실력을 쌓아서 또 남을 섬길 수 있는 도구가 되도록 연마해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남들에게 피해를 주고 사랑을 주기는커녕 남의 사랑을 빼앗아 와야 되는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밥 벌어 먹기 위해서 실력을 쌓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먹여주기 위해서, 세상을 섬기기 위하여 실력을 쌓아야 한다고. 그래서 시간 낭비하지 말라고, 네게 주신 은사가 뭔지 발견하고 집중하라고, 잘 살아야 된다고 권면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막 돌진한 아이가 걸음마를 배우는 것을 보면 참 귀엽어요. 여러분, 2돌이 되고 3돌이 되었는데도 걸음마를 못 떼서 뒤뚱거리는 걸 보면 귀여운 것이 아니라 걱정되죠. 서너 살 먹은 아이가 어리광을 부리면, 응석을 부리면 사랑스럽지만 청소년이 어리광을 부리면 꼴불견이죠. 어릴 때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유치원생이 유치하게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도 어린아이처럼 유치하게 말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이 신체적으로 너무 빨리 자라서 다 어른 같아요. 스마트폰, 컴퓨터 너무 잘 다뤄요. 돈의 가치도 너무 일찍 알아요. 아빠에게 기대하는 소원 첫 번째 뭐냐? 돈 많이 벌어오는 거래요. 자기가 돈 받으려고 그냥. 자기 것 챙기는데 너무 약삭 빠릅니다. 애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아이들이요 무례해요. 자기밖에 몰라요. 감정 조절이 안 되고 분노 조절이 안 돼요. 남을 배려할 마음이 없습니다. 공동체를 이루며 더불어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없어요. 온통 자기밖에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라난 아이들이 이미 어른이 되기도 했고 앞으로도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적으로 볼 때 이 세상에는 마치 온통 유치한 어른들이 모여 사는 것 같아요. 때로는 기저귀 찬 어른, 젖병 빨고 있는 어른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희생, 헌신, 섬김, 이것은 구실의 유물처럼 생각이 되고 자기 편리한 대로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적당히 헌신하면서 대접은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조금만 알아주지 않으면, 조금만 몰라주면 섭섭해합니다. 미숙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웃을 사랑하는데,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데 더 선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나 때문에 격려받는 자가 많아지고 성숙한 성도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자라야 돼요. 얼마나 어떻게 자라야 합니까?
에베소서 4장 13절 같이 합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주님을 깊이 알아 주님을 닮아 충만한 데까지 이르면, 주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십자가가 크게 보이고 주님이 가셨던 섬김의 길이 눈에 확 들어오고 그의 겸손과 온유를, 자기 일을 내어놓으신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님 몸된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서 나 혼자 멋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머리 대신 예수님이 계신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혼자 고결한 인격을 가지고 나 혼자 멋진 사람이 아니라 몸된 교회 공동체에 다른 이웃들에게 쓸모 있고 필요한 사람, 남을 세우는 자가 멋진 사람인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알고 있던 말씀에 머물지 마시고 더 깊이 말씀을 묵상하며 느낌보다 말씀에 순종하십시다. 내 생각만이 아니라 주변을 돌아보는 눈을 키웁시다.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면 자랑하는 데 쓰지 마시고 겸손히 섬기는 데 사용하십시다. 이것을 위해서 먼저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돈독해져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의 사랑이 충분하면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칭찬해 주지 않아도 마음이 넉넉하기 때문에 더 부족하고 힘든 사람에게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았으니 또 주님과 계속 그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넉넉하게 다른 이들을 섬기고 세워주는 성숙한 신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제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제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한 번 더 격려합시다. 힘내십시오. 힘내십시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우리 축복송인데요, 우리가 성숙해지면 다른 사람을 축복해주고 싶습니다. 부족해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습니다. 축복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밀려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는 그리스도의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 생각할 때 미숙한 신자입니까? 성숙한 신자입니까? 나를 통해서 격려받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까? 내가 격려받지 못해서 늘 힘이 듭니까? 왔다 갔다 하시겠죠. 많이 격려하고 또 남을 세워주다가 또 지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나는 너무 외롭다, 아무도 날 돌보지 않는 것 같다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얼마나 큰 사랑 받았는지 생각하면서 사랑 받으려고만 생각하면 더 지칩니다. 힘이 들지만 주님, 제가 받은 사랑 흘려보내겠습니다. 더 큰 사랑 부어주십시오. 나 때문에 힘나는 사람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힘이 없어도 남을 섬기려고 할 때 또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달라고. 특히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생각할 때 이 아이들이 세상에서 욕 안 먹고 칭찬 듣고 남들 앞에서 보란듯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꿈을 꾸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소망을 주면 좋겠습니다. 가난한 자, 약한 자, 병든 자, 외로운 자, 힘든 자들에게 힘이 되는 아이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런 목표를 가지고 실력을 쌓을 마음도 주시고
시간 낭비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녀 되게 해달라고. 목표가 분명해야 간절히 구할 수 있잖아요. 그냥 내 입에 풀칠하자고, 세상에 나고 안 되겠다고 애쓴다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갖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 그런 은혜를, 그런 목표를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어린 아이의 일을 버리고 성숙한 신자가 되었습니다. 아직 적은 계시에 어린 아이의 일을 지금 일어나고 성숙한 지치고 하나님 아버지,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아들의 목숨을 내어 놓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주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인데 자꾸 받으려고만 하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지 못했던 미숙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져서 넘치는 사랑을, 주께 받은 사랑이 필요한 것에 잘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들, 가진 것들 다 사랑하라고 주신 것인 줄 알고 주변을 돌아보며 사랑하는 일에 그 모든 은사들을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숙한 신자들 되었는데 느낌에 또 내 기분에 좌지우지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이 있는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이루어내는 데 쓰임받는, 말씀을 성취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